초등학생 사내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생일이 공교롭게도 어버이날과 같아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니네는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큰 녀석이 조용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 어버이날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큰애가 좀 낫기는 낫구나 싶어가서 기특한 눈으로 지극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애가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금 있다가 묻습니다. 근데 엄마, 어버이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사내 아이들은 좀 이렇게 둔하고 무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 톰 후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톰 후퍼가 감독한 영화가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 더듬이 왕자가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 2차 대전의 이 싸움에서 영국이 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권면을 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는 그러한 어떤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이제 톰 후퍼가 그 상을 수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화 배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미에 이 어떤 대본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감독해야 될 영화를 이제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권면 속에 이 영화를 찍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마지막 소리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Listen your mom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이런 영광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비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톰 후퍼 감독은 참 복된 사람이고 그 어머니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사이,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 그 사이가 정말 이렇게 톰 후퍼처럼 신뢰와 존경과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관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처럼 가장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이 마치 친구처럼 같이 동행을 해나가는 것, 이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이렇게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의 많은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좀 복된 가정, 또 부모와 자식이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능했지만 누가 안 됐냐면 그 부인인 사라는 안 됐잖아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이렇게 단절된 그러한 사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잘 자라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삭이 한 10대 후반쯤 됐을 때 진짜 말 안 들을 때잖아요. 반항심도 심할 때, 우리로 말하면 사춘기 때, 그때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근데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꾸미는데 세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내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인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시할 그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게 뭡니까? 조각곱창 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양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끔찍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가혹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40여 년 하나님과 동행해 왔거든요. 동행해 왔기 때문에 별로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짐을 이렇게 불태울 이러한 나무를 이렇게 거기다가 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을 갑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이에요. 이틀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종들을 떼어놓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이삭이 이제 나무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는 이삭이 메고 가벼운 칼하고 그 다음에 불은 아버지가 들고, 아버지가 이제 이때 나이가 11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15, 6살이나 7세나 그 정도 됐겠죠. 그렇게 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번제에 쓰일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니 재물은 어딨지? 이제 그걸 질문을 아버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아버지, 이 번제에 쓰일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우리 성경에는 금방 이루어지는 대답이지만 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맑은 눈을 가지고 순진무구하게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이삭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 곤란한 질문을 던진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힌 믿음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 대답은 굉장한 대답이다. 일단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준비한 대답이 이 대답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지? 아브라함, 아버지, 왜 나를 지금 번제로 바치려고 하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지? 아마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대답이 이 대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갔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언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40년 이상 동행해 오면서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모순된다 할지라도 그 해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3일에 도착해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사는 뭐냐면, 뭔 예배냐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5절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돌아올 때는 이 아들, 약속의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한 요구를 하신다, 과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바치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거를 우리에게서 송두리째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살아가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는 진짜 네가 이삭을 바쳐도 이삭보다 더 좋은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번제나무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세상에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요즘 누가 이 자식을 이렇게 흉내만 내면요, 당장 119에 전화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할지 몰라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11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이가 많더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더만 이제 광신에 빠졌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나무 제단을 쌓을 때 누가 도왔겠습니까? 이삭이 도왔을 거 아닙니까? 결박할 때 이삭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들 때까지도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냅다 도망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도대체 이러한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모순되는 요구를 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때 분명히 아버지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끄심에 가장 그대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하고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그리고 이 신뢰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 신뢰는 잘 짐작하시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 장소가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야.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너희의 요구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를 신뢰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좋아하고 가끔 인용하는 안희숙 사모님이 있으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안희숙 청년이었죠. 일본의 동경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어 교사를 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는 일본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거를 일본에 가서 요나처럼 지적을 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가서 저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참 무모한 짓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당시에 수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굴복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처녀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걸 국회의사당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다 불바다가 됐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엄청난 선포를 하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20대 초반의 처녀가 감옥에 가가지고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빨리 여기서 석방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순교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사형에 처해지기 며칠 전에 일본 국왕이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석방이 돼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석방이 되었다고. 참 이런 믿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부끄러우면서도 도전이 많이 되는지. 근데 이분의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 신앙이 혼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머니한테 배우고 자란 거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 집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시대에는 부자면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첩이 3명이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종이어가지고, 공부는 많이 안 하셨지만 성경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첩이 벗은 옷가지를, 속옷까지도 이 어머니가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인 안희숙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차피 이 인생은 짧고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걸 모르는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빨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흙이 들어가지,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버지하고 첩이 너무 물질적이고 유격적이고 미워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못 살아서 나온 거예요, 딸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딸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엄마들은 그 딸을 바라보면서 면회를 하며 눈물 짓고 네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 가가지고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되는 일을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신앙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너의 젊음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젊은 인생을 바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는, 신앙 변절하지 말고 순교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교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는가. 참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우리 이렇게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만, 그러한 어머니의 어떤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본인도 결국에 이제 어머니는 나중에 공산 치하에서 순교를 하시죠. 이분은 그렇게 꿈꾸었던 순교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안희숙의 어머니와 또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중심, 거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또 많은 이 우리 부모와 자식의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그 중심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과 온전한 하나됨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고 친구처럼, 큰 형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많은 아버지들이 꿈꾸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거요. 엄마로서 딸에 대해서 꿈꾸는 관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가장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러한 동행이 가능할까? 물론 관계가 좋고 또 성숙하면 상당히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동행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차원에서 동행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식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강조한다면 그 아들은 정말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무시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한다면 무시받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부모님 홀대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반사일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아들이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들에게 갔다 왔습니다. 아들에게 갔다 왔는데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 가지고 군 개방 행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주세요.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이렇게 족구화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차에 있어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혹은 어머니하고 아들이 계주도 하고 아버지 아들로 족구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부스 푼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제 족구를 했죠. 족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15대 3으로 2세트 2대 0으로 졌어요. 근데 나중에 지고 났는데 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등은 포상 휴가를 주는 거예요. 3박 4일. 그런 줄 알았으면 진짜 악착같이 할걸. 근데 그걸 1등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라 그래, 예배. 왜 그렇게 아쉽냐 그랬더니 그 부대 안에 절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한 300여 명의 장병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적을 때는 5, 6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그냥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찬양팀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그럼 네가 반주를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뭐 반주할 것도 없고 그냥 MR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갖고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 좀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가 제일 좀 힘겹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초코파이 먹는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초코파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부대에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그래가 PX가 있고 싸고 그래가지고 이 초코파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자매들이나 가야 얘네들이 나올까? 도대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아, 네 군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땐 별 목표가 없다는 거야. 그냥 잘 있다가 나오는 거야. 아니다. 그런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너 군생활의 목표가 지금 5명, 6명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병장이 되고 제대할 쯤 되면 30명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당을 만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네 군대의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목표를 기뻐하시고 너의 앞길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질지. 저는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유아에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진짜 신뢰하면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꿈꾸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과의 진정한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돈을 강조하면 그 아들 돈번이라고 부모 자주 찾아뵙거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안 될 가능성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위 강조하면 그것 추구하기 위하여서 철이 아주 늦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교회에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감격을 느껴요. 정말 저렇게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걸어가게 될 때 그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존경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가르침이, 유용한 가르침이 있겠지만 진짜 중심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복된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진정한 한 목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